이번 그 예배에 대한 설교는요, 전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꼭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면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사실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과 누구의 이야기죠?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이브죠. 이브와 동침함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제가 그 캠퍼스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사역을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결혼 전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체 검사를 받는 그 필요성이 있어서 병원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피도 빼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해주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저 목회자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가 나는데 이제 검사 중에서 이렇게 뭐죠? 성병에 대한 검사도 이렇게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성병도 없으시냐고 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목회자도 분명 아실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늦게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늦게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크리스찬이지만은 그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온대요. 많이들 결과가 나오는데 그 병은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 검사를 했을 때 레코드에 있나 봐요. 그래서 치료가 돼도 레코드에 있기 때문에 대충 좀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요, 전에부터 하던 얘기가 있어요. 좀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절대 데이트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발은 어디에? 네, 벌써 다 알고 있죠. 두 발은 땅에. 그리고 둘이서 절대로 어두운 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네,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된다. 그 예전에는 이런 말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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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오빠 믿지? 이걸로 변했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오빠 믿지라는 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실 때,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걸 이루실 때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또 사역자로서 돕고 또 여러 가지 뒤에 있는 문제들을 또 이렇게 도우면서 굉장히 그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없거들랑 빨리 결혼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요, 빨리 결혼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그러면 도중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빨리 결혼하세요. 그냥 빨리 결혼하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네,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했었죠. 다시 이제 예배로 대한 내용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잡혔으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이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나중에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요,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 죄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나서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아마 이런 소개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7번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날을 쉬십니다. 그리고 역시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나중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가 변화가 생겨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식한 날은 편히 쉬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야, 죄 짓기 전에는 내가 원래 너와 동행하고 지금 너의 삶이 나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야 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줬다는 걸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겠니?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이런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네, 안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시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달리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고기도 기름이 많은, 그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그 꽃등심과 같은 그런 고기를 좋아하십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더 귀하냐 선하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중심이 들어있니? 그것에 내 마음이 들어있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4절 말씀 보면은요,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뭐냐면은, 태울 때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름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새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 귀한 것, 값진 것, 정성이 들어있는 것, 중심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새끼라는 거죠. 아벨은 자기가 첫 새끼를 얻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다시 주인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가인의 재물 속에는 가인의 중심이, 가인의 정성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사실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인데 우리 19절 형제님들, 20절 자매님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오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정과 등록이 하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누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중심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인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항상 요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에 저희 막내가 이제 말을 하기 좀 시작했어요. 아마 좀 아실 텐데 막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위에 언니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른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위에 언니 오빠들보다는 조금 말을 좀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실 그 목회자가 시간이 주말에 주일날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스케줄이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니까 주영이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모든 준비를 이렇게 다 씻기고 옷 입히고 먹이고 한 다음에 차에다 이렇게 앉혀놔요 애들을요. 그럼 저는 이제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애를 거의 못 보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스케줄이. 네, 근데 아침에 다 아시죠? 저희 지하에서 청년들 성공부 하잖아요. 저 거기 지하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서 소리 나요. 뭐라고 소리 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세연이 예뻐? 이렇게 얘기해요. 옷 그렇게 입고서는 아빠 세연이 예뻐.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 어떻게 안 예뻐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뭐 애가 객관적인 눈으로 어디 됐건 했던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안 예쁠 수 있어요? 그 애 가기 위해서 옷을 정성껏 입지 않았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애가 이쁜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게 그게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대청부들 부모님께서 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인 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이제 인간에겐 죄라는 부분이 있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 그 3절 말씀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보물이 재물로서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역사가 짧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고 또한 헌신과 사랑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을 또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요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가인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모양과 형식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나오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는 아벨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생각들도 그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와이프와 저 같이 살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 그래도 100만 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싸우거든요. 알아서 애들 이해하시고 제가 지내면서요 항상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돼서는 서로 조심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좀 일방적으로 좀 못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왜냐면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사단이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장난을 많이 하고 장난. 목회자도 어떤가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입니까? 가인의 예배 속에 그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 내 제사는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예배를 더럽혀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화까지 분을 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화까지 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가 왜 화내니? 너가 왜 분을 내? 너 얼굴색이 왜 변해? 너 눈은 지금 왜 흘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예배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하바흐라는 단어에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바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목회자가 되는 한 과정으로 이게 제가 이름을 들어서 기억을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사제서품인가요? 사제서품 하여튼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게 그 목회자가 되는 신학교육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로 얘기하려면은 그 안수식과 같은 그러한 예식인데요. 지금 카톨릭은 이것을 그러니까 평신도들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는 그 카톨릭의 목회자들은 이 예식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서품을 받을 때에 지금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땅에 이렇게 해서 누워있죠 그냥. 이게 원래 하바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누워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앞에 계신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짝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머리를 발로 찰 수도 있고 깔고 앉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위에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선물도 갖다 줄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원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이 그러니까는 바짝 엎드리는 것,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 자신이 없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아벨의 예배는요
자기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어떻게 찬양 예배 드렸죠? 찬양 예배 통해 가지고 저도 은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회복도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재홍 형제 비롯해가지고 또 앞에서 싱어들, 반주자들 또 많이 있었죠. 잠깐만 우리 격려로 박수를 격려해 주십시오. 아직 잘 안 나오세요. 같이 가면 어떨지 모르나봐요. 찬양팀 혼자 했나 보죠? 혼자 했나요? 여기 찬양팀 다시 우리 격려 박수 할 때 찬양팀 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어저께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찬양팀을 교육하고 있는 기서 형제가 있어요, 사실. 근데 기서 형제가 찬양팀을 교육을 하고 또 어저께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찬양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서 형제한테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니까는 내용이 이게 쉬운 내용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기서 형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저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주문을 했냐면은, 어저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서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서 형제, 예배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 무릎 꿇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순종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사실 어려웠을 수 있는데 순종해줘서 같이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어요. 이 앞에 앉은 애 보니까 머리핀이 너무 이쁜데, 저건 어디서 샀지 도대체? 저 핀을 어디서 샀을까? 저 형제 지난번에 저거 아이패드 저거 없었는데 좀 돈 좀 벌었나 본데 부모님이 좀 보내주셨나? 그리고 아이패드는 누가 뭐래도 흰색이지, 저 촌스럽게 검은색 들고 다녀.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들었던 생각인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는 집에 문을 잠가놨는지 안 잠가놨는지 좀 혼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필요한 사람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냥. 은혜 받으실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이렇게 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무슨 일들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평상시에 연락도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야 이번 주일날 어디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 되신다고요?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배단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죠? 네, 주보죠. 주보 순서입니다. 이런 교육은 아무데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닌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잘 보십시오. 예배의, 물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름이 있고 신앙 고백, 찬양이 있죠. 경배 찬양 부분이 있는데 경배할 찬양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잠깐 나눴죠? 다윗이 드린 찬양처럼 내가 옆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야 너 잠깐만 저기 가 있어.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런 마음 있죠. 나 너를 잠깐만 인정하지 않을게. 나 하나님께만 온전히 100% 나의 마음을 다 드릴게.
하는 그 찬양으로 겸비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부분입니다. 오늘 정재신 형제님께서 굉장히 기도를 잘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 제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두근두근한 게 사실 좀 있었거든요. 걸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심이 되긴 했는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헌신 기도하실 때요, 앞에서 기도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시죠.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기도요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리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대표 기도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은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교육상이요, 이렇게 성구라든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넣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성경 구절을 넣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줬는데,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책 얘기를 저한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읽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냥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며,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죠? 말씀 받는 자의 입장은 어떤 거죠? 말씀 받을 때에, 제가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받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서 말씀 듣는 자세를 어떻게 보실지, 내가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중심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말씀 듣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그 예배, 그 말씀 들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찬양 부분 했죠? 또 헌금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어떠한 생각도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드리는 헌금. 그 축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이루실 줄 믿고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예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이 부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6절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며. 네, 분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까지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분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예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안 받으세요? 아벨 건 받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화를 낸 거는 예배의 주인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이라는 얼굴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 7절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까쯤에 악하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 단지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동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악한 동기에서 동생을 죽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100% 하나님께 순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한 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한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2012년도에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는 게 좀 껄끄러워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뺐거든요. 혹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적으신 것인데,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많은 38%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2%의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19%가 건강, 재물, 성공, 8%가 가족 권유, 그리고 4%가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직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에 잘되는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과 영생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원과 영생 부분은요,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문조사 자체도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대학 교수가 설문조사를 한 거지만은 여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또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땅이 너 입을 빌며 내 손에서부터 내 야훼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제부터 땅 갈아도 너 거기서 얻을 거 없으니까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피폐한,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밭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삶이 이렇게 효력이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풍성한 삶이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평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기자가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그 축구 선수 김신욱 씨 아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축구 선수 중에 김신욱 씨라고 있어요. 키가 190 몇인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큽니다. 19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굉장히 축구를 잘해서 인터뷰를 하러 갔대요. 근데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쉬는 시간에 인터뷰 갔을 때 그 사람은 뭐하고 있을지 참 궁금했다. 나는 보통 쉬는 시간에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활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지 난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한 쉬는 시간이지만 갔더니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쉬는 시간에.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2013년도 K리그의 MVP를 받았어요. MVP를 받는데 그 사람이 다른 상을 2개를 받고 또 3번째 받는 상이 MVP였어요. 이번 올해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소리 좀 들어가나요?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2014 장대올림픽 K리그 대상 영예의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를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4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분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단 울산현대 우리 권홍합 사장님 또 김동현 단장님 비롯한 울산현대 팀이 저에게 이 선물해 줬고 나의 축구의 아버지 김홍훈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제나 저를 빛내줬던 울산현대 동료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시켜줬던 도현기 코치 김지현 선생님 또 이창현 트레이너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K리그를 빛내주셨던 많은 기자분들 또 스태프들 각 군안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축구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국 축구와 또 K리그의 발전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욱 선수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내년에 김신욱 선수 한 해 또 기대봐도 되겠죠? 올 시즌 한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VP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선수가 1988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5살이죠. 그러면은 우리 25살이면은 88 3관왕을 했는데
그 전에 소감들이 짧았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자가 묶어서 길게 해도 데뷔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얘기하는 게 예수님에게 속한 축구 선수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고 얘기를 길게 감사한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죠. 같이 기쁨을 나누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회자가 지금 생각나는 한마디 없으세요? 누가 한 글자 누구 없어요? 있을 때 누굴 물어본 걸까요? 다 아시죠? 누굴 물어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신욱 선수가 부모님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었잖아요. 저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도 사랑할 줄 알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눌 줄 알고 형제와 함께 울고 기뻐하고 자매들과 함께 부둥켜 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가 부모님 사랑할 거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김신욱 선수한테 한마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친구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굴곡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또 무너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야, 내 너 거 필요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삶 가운데서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사실 요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찬양이 오늘 아까쯤에 우리 드렸던 찬양이죠. 주를 위한 이곳.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다음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외의 것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정말 아델처럼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귀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까?
있지만 그 요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고 또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되지 않은 축구 선수,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최고가 됐을 때는 그 자신이 우쭐하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